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8월 14일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지 66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창립 예배 또는 교회 생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연기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창립주일 이 시기를 저희들이 맞아서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의미성,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3권의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책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한 곳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 가운데 에베소서가 유일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첫 번째 본문은 오늘 읽은 1장 15절부터 23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장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또 인도해 주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두 번째 본문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1장에 나타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창립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66주년, 참 66년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내가 속한 이 귀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면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 서신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말하면 꼭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에베소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15절, 16절은 관용적인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관찰해 보니까 약 4가지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3가지로 줄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시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오늘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인이 소속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순서적으로 보면 17절을 먼저 나누기를 원해야 되지만 17절이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세 번째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18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망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성서침례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일이 잘 되는 사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참 내가 저 사람 부러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인에게 만일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건강이 넉넉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소망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썩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누군가는 소망을 소원과 나누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hope과 desire,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이 세상의 어떤 형통함, 그런 것들을 소원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잠언 1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진다. 그들의 궁극적인 hope,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잘 되고 잘 살기 원하는 그들의 기대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이어가, 위시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심장이 멈추고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바램도, 소원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떼돈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좋은 직장과 직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디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세상의 난리와 재난들의 소식을 유럽으로부터, 북미주로부터 들었을 때,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해 올 때에 오늘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복된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점검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가장 귀한 소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4절에서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불신자들의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 8장 24절로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들어보셨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써보신다면 이런 목록들을 나열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적인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내 현실 속에 다가오지 않은 것이 바라는 것, hope for,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스러운 몸을 입고 주와 같이 변하게 될 그날,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사망이 없는 그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인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알고 살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의 뿐만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1장 18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 소망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 원하시는, 분명히 확신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이 소망뿐만 아니라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업. 여러분, 유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에 부자들이 죽으면 그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자녀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서로 사랑하면 우애 있게 그 재산을 잘 나눌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롯데 기업도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법적인 싸움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멀리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재산 상속 때문에, 어쨌든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산 상속 받는데 그것 때문에 나 이거 복 없는 사람이다, 나 괜히 이 상속 받는다, 나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재산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부터 시작.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여러분, 이 상속 유업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며. 자, 그러면 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에 속한 영광스러운 이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얻을 수 있는, 취득하거나 공부해서 얻거나 학위를 따거나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상속. 여기 보시면 4절 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침례 교도들은 예정이란 말을 쓰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 5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어답션, 우리를 어답티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예뻐서요?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6절에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7절 하반절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이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남들 다 쉽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 수십억, 70억 가량이라고 보았을 때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놀라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때에 따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축복, 천국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많은 재물이 없지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위나 직장의 어떤 위치들이 남들과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그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주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이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땅과 토지를 또 어떤 재산상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내 몫이다, 내가 레위 지파 너희들의 상속 유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산들, 양축들, 생축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드릴 때 그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통해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보다 일이 잘 안 되고 안 될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손해보고 피해를 입을 때도 왕왕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속 유업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물론 우리가 레위 지파는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7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곤란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안에 예비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상속 유업,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약속, 이 보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의 눈에 성취되고 눈에 얻은 바 되지는 않았지만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상속 유업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공개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고, 두 번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알게 하시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8절에도 19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을 것이고, 그 지식을 기초로 지정의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거듭나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생이 다 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알아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신혼 때는 부부들이 그렇게 알콩달콩 이야기도 하고 사랑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소위 말하는 세 글자가 옵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권태기가 오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왔나 보다, 밥 차려주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서로. 더 알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 더 알 게 많이 없어요. 수십 년 살아보세요.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가정 형편, 배우자의 성장 과정,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 배우자가 좋아하는 색깔,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의 다 알아요. 알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방관하고 덮어두고 예수님 그냥 이런 분이시지 이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죄와 연결지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지 무궁무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 사랑과 엄청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지식을 알고 또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알되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 알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영향을 나의 삶에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기대하고 흥분을 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expect하는, 기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정도 주님을 기대했다면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많은 분량의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함을 품는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다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문자적으로 피부적으로 뵙고 만지고 허거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도 있고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성화의 여정이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과 같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최고점. 그럴지라도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신묘막측하신,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신묘막측하신 원더풀, 정말로 놀라우신 그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주님을 더 알고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생각하고 돌보시고 챙기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주권자나 통치자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분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사,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의 10개 이상, 신약의 20개 이상, 적어도 30개 이상의 이름이 소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놀라운 이름을 지니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어떤 뛰어난 이름보다 더 훨씬 위에 두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드리는 우리의 일생,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 침례교환 이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회원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냥 여러 교회 중에 나는 그냥 하나에 속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어찌 보면 내라는 말을 강조하면 이기적인 측면이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우리 아빠, 내 엄마인 것처럼 이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 픽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다, 이런 개념으로 다니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여러 교회 가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여기 왔다, 어느 날 그냥 옮겨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66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날을요? 바로 그 날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교회,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 지체들 각각 우리 교회에 속한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물건을 사면 제조일이라고 표기합니다. 먹는 음식 같으면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생일이라고 안 그럽니다. 제조일이다 그럽니다. 생산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일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중간을 잘라버리면 피가 나오고 신경이 끊기고 세포가 끊기고 절단되어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몸이라면 나와 예수님은 절대로 끊겨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의미를 그냥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옮겨다니고 수평 이동하고 편한 대로 샤핑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냥 마음에 넣히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장기가 나빠지면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도 이식하고 무릎 관절도 이렇게 새로 고치고 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만큼은 그런 측면에 유기체 그런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관계,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교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와 질서들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몸된 지체들 우리들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팔과 발과 다리와 각 기관들입니다.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위치에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생명의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귀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일을 맞은 겁니다. 어제가 우리 교회 생일이어서요. 66번째 생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또 개척하게 하셨고,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개척교회를 또 우리가 하나가 될지 더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에 또 개척교회를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역사해 주시면 선교사님을 또 파송하고 해외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이 뜻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생명체의 기관이다. 교회가 생애를 맞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또 다른 생애를 맞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또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전도를 혹시 아예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영혼들을 구령하는 이 일을 아예 덮어두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기능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로 생명의 관계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생명을 낳는 그 일을 생명의 기관, 생명의 단체,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말하는 것 꺼려되고 예의 차리고 이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긴박성을 띠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전도, 어떻게 전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주머니에 전도지가 없어요. 마음 부끄럽습니다. 전도지를 언제 전했는지 까마득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구령을 위해서 계속 품고 기도하시고 기회가 오면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름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령해내는 생명을 낳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장통합총회 최근에 담임 목사님들 1135명에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끼친 영향을 설문조사했는데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약 68%, 약 70%가 설문조사에 답을 보여주셨는데 헌금이 줄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70%, 예배 출석 인원이 평상시보다 줄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1135명 가운데 60%가 떨어졌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교회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 출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50%가 대답하기를 앞으로는 평상시보다 예배 출석하는 성도가 줄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의 목사님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성도들이 그냥 이미 익숙해져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예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관심을 둬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장로교회 목사님들 1135명 가운데 43.8%, 44%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교회들이 재정난에 그리고 출석의 어떤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더라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리하고 예배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의 통계였습니다. 우리 성서침내 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된 우리 교회, 친교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여전히 우리 성서침내교회 성도님들도 비대면 예배로 정부의 요구 때문에 아마 우리의 마음도 좀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도 양보하는 차원에서 좀 소극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했고 10시, 12시 예배도 다시 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부터 다 와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지혜롭게 공간을 활용해서 나누어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특별한 어떤 조짐이 없다면 오셔서 함께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이곳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물론 집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집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개개인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예배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23절 말씀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라고 제가 이해합니다. 교회 사역, 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복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복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비로소 온 세상에 복을 더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가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성사침례교회의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로 23절을 이해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주님만이 높임받으셔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충만하게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 아침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충만케 하시는, 가득하게 하시는, 무엇인가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인공이, 그 핵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 안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머지않아 다시 오실 텐데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특권으로 생각하며 이 귀한 교회를 지속해서 인내하면서 섬겨나가시고 함께 동참하는 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